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8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오복을 빨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휘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휘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한 군데 더 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 함께 읽습니다.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휘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휘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분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 받은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복된 시간이거든요. 오늘은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실 때 직접 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람을 통해 주신 은혜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태어나고 부모님 때문에 우리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도리가 없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 아니에요. 인간의 도리가 없는 성도는 회개해야 돼요. 인간의 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게 인간의 기본이고 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기뻐해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느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래요. 진짜 성도는 뭐냐면 형제, 자매,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최고의 첫 언약을 삼았어요. 그래서 첫 언약, 첫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부모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는 땅에서 장수하고 그 다음에 땅에 복을 주겠다.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부모의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왜 특별한 날이냐면 오늘이 우리 하늘문교회 설립주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일입니다. 생일. 우리 하늘문교의 명칭은 창세기 27장에서 나왔습니다. 몰라도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니니까 그걸 아는 게 좋아요. 근데 창세기 27장에 보면 성경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에서 하늘문. 근데 이 말씀과 관련된 인물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야반 도주를 해요. 그리고 그 야반 도주에서 막 도망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잘 데가 없어서 들판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베개가 없으니까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고, 그리고 하늘을 이불 삼아 잠을 청하는데 추워요. 일교차가 크거든요. 그리고 혼자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해요. 그리고 그 넓은 들판에 혼자 어두운 밤에 자려고 하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도둑이 오지 않나, 들짐승이 나를 해치지 않나, 그 두려움 때문에 뒤척이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잠이 든 사이에 꿈을 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렇게 쭉 연결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을 향해서 몇 가지 약속을 해요.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너와 내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축복.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다 무사하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하면서 5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가장 인생의 어두운 밤, 생명을 장담할 수 없고 앞길의 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의 어둠의 터널에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힘이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냐면 그 베개에 있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예배를 드려요. 어떤 예배일까요? 기쁨과 감사겠죠.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 하늘문교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그냥 교인이에요. 세상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늘문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땅의 삶인데 땅은요 하늘에 달렸어요. 아무리 땅에서 노력해도 하늘문 닫히면 어때요? 햇볕이 멈추고 비가 그치면 여기서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에요. 이 땅과 하늘이 잇닿는 곳이거든요. 하늘문교회라는 뜻이. 나와 하나님이 연결될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땅의 삶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망 없는 백성들,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을 가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이런 야곱이 감격해서 예배드린 것처럼 그런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하늘문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이 창세기 28장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야 이런 뜻이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이 필요합니다. 이런 복을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은 왜 의미 있는 날이냐? 장로님 임직하는 날이거든요. 장로님을 세울 수 있다는 것 개인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적으로 은혜고 복이에요. 복. 저 따라합니다. 임직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적으로 은혜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기쁜 날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재미가 없죠. 구약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없지만 의미는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지파 임직식 예배예요. 임직식이에요. 우리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는 달라요. 레위지파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지파가 레위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땅도 있고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지만은 이 레위지파는 땅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짐승도 못 키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레위지파예요. 그러면 레위지파는 어떻게 해서 레위지파가 됐느냐? 첫 것은 하나님 거, 첫 번째 것은. 그러면 각 가정의 첫 번째는 다 누구죠? 하나님 거야 되는데, 그러면 힘드니까 그 의미로 첫 번째는 하나님 거라는 의미로 레위지파만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거 이렇게 해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지금은 레위지파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레위지파를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해요. 교인 가운데 대표고 장자라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레위지파 임직식, 장로님의 임직식과 연결돼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레위지파의 일은 어떤 거냐면 생사화박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게 뭐냐? 성막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성막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건데 오늘날 이 교회와 구약의 성막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떤 곳이든지 다 성전이에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돼요. 일터에서 예배드려도 돼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가 확 열렸어요.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신약의 은혜는 그래서 커요. 그런데 구약은요 틀려요. 구약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만나는데 아무 곳에나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있어요. 내가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 주겠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에 가야 돼요.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 아니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막은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저주의 뿌리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지금이야 십자가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용서받지만 구약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죄에 대해서 해결받아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냐? 정해놨어요. 너희는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아론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했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이 이 제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마치고 축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6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뭐냐면 이렇게 축복하래요.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성막에서.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은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가장 중요한 장소. 그래서 여기에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이라는 것, 이게 뭐냐? 복이에요, 복. 인간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나중에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면 좋은데 지금 못 깨달고 나중에 많이 깨달아요.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버이의 은혜에 대해서 잘 깨닫습니까? 잘 못 깨달아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그 깨달음과 깊이가 점점 커져요. 저도 이제 곧 있으면 60을 바라보거든요. 나이를 보고 하니까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있었으면 좀 더 잘해드렸을 텐데. 근데 어디냐, 안 계시거든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근데
그 나중에 하니까 할 길이 없어요. 깨닫는 거, 이게 아쉬운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못 깨달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기 잘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잘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감사해요. 지금은 어떠냐면 예수 믿는 것을 가장 미련하고 바보처럼 생각해요.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아니에요. 이거 잘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는요, 세상과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딱 두 가지만 가져가요. 하나 어떠죠? 예수 믿는 것, 그것만 가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손잡고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는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긴 것밖에 없어요. 그게 내 칭찬이고 상급이에요. 두 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보면 알아요. 잘했다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돼요. 우리 사람 잘하십니까? 잘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영에 보면 홑이 있고 하우가 있어요. 홑은 어떤 목적이에요. 하우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행동들을 말해요. 홑도 무엇이 되는 것, 무슨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우예요. 어떻게 목적 달성도 중요하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좋은 부모 되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성도도 중요하지만 좋은 성도 되어야 돼요.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목사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거 복이지만은 좋은 대통령 돼야죠. 교사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교사 돼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해야 됩니다. 또 직장에서도 어때요? 직장생활 잘하려고 해야 돼요. 그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장에서 위치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의 진정한 평가는 홑이 아니라 어떻게 하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이게 그 사람의 평가예요. 우리 레위지파도 중요하지만 레위지파가 좋은 지파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지파는 복된 지파지만, 특별하게 택함받은 지파지만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야 좋은 지파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정결이에요. 정결. 저 따라서 합니다. 정결이에요. 우리 레위지파 임직식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너희들 정결해라 하면서 이렇게 해요. 속죄 물로 깨끗하게 해라. 속죄 물이 있어요. 막 그걸로 이렇게 뿌려가지고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신의 털을 속도로 밀어요. 삭도로 털을 다 밀어요. 이것은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다 벗어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영적인 죄를 다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옷과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몸과 마음과 영까지도 어때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정결한 거, 깨끗한 거 원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뭘까? 깨끗한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더럽게 살고 와서 더럽게 생활하면서 내가 목사다? 아니에요. 그 목사 꽝이에요. 정결하고 깨끗한 거예요. 우리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어떤 일꾼을 세울 때, 장관을 세울 때, 뭘 세울 때 이 민정수석이 어떠냐? 그 사람들의 모든 걸 다 조사를 해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데, 가정에 비리는 없는지, 일터에서 비리는 없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 어떠냐? 조사해가지고 보고를 해요.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이 깨끗합니다. 이런 사람은 비리가 많습니다. 알려줘요. 그리고 또 임직받은 사람들이 청와대에 이렇게 대통령의 이렇게 부름을 받고 어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일하는 가운데 또 어떠냐? 일은 잘하고 있는지, 비리는 없는지 조사해가지고 보고해주는 사람이 민정수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통령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은혜고 복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고 비리와 연루가 되면 대통령이 다 영광에 가려요.
대통령이 어려움 당해요. 대통령이 탄핵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떠냐? 그 흠이 없는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민정수석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섬기게 하지만, 만약에 깨끗하지 못하면, 부정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쓰시다가도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성경에든지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는 목회자들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능력 없다고요? 아니에요. 더러워서 그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왜 죄를 안 지켰어요? 그리고 왜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때요?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정결이에요. 목사들이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장로들, 능력 있는 권사들, 그리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 성도들이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십자가의 자리예요. 저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누구든지예요. 잘 나갈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권세 있는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일수록 항상 그 사람은 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자리예요. 왜 십자가가 중요하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줘야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해서 저 바보 같은 사람, 천치 같은 사람, 시간 낭비한다고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면 어떠냐면, 그때서 알아요. 아,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비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십자가 안에 있거든요. 죄를 사하는 능력,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이게 다 십자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때요? 영물이 알아서 가까이 못하게 만들어요. 못 믿게 만들어요. 흐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떠냐? 한 번 예수 믿을 때만 가까이 하게 만들고, 그 이후로는 어떠냐? 하나님과 십자가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렇게 달려와서도 항상 십자가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나를 아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나의 신면목을 보여주는 장소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면 나의 진짜 연약함과 실수와 죄들이 보여요.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는 한은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래요. 나처럼만 하라고 그래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능력 있는 권사라고, 너무 잘 섬기고 장로라고 칭찬받는 장로라고, 부흥하는 교회 목사라고 부러워하지만, 십자가 자리에 있으면 어때요? 겉으로 있는, 그리고 드러난 화려한 성공적인 면, 이면에 감추어진 내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너 어떤 사람인 줄 아니?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으면 어떤 거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나를 사용 얼마나 감사한지, 그 고백이 나와요. 내가 보여요. 내 죄가 깨끗해지고 감사가 나와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능력 있는 사역, 성공적인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순결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내 죄를 바라보는, 그리고 어떠냐?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그 섬김이 최고의 은혜예요. 그래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너희들 정결. 두 번째가 돕는 역할이에요. 돕는 역할. 영화나 연극,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주인공이 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주인공 혼자 잘해서 그 영화가 성공할까요? 아닙니다. 조연들이 있어요. 조연들이 잘해줘야 주인공이 막 드러나요. 작품이 빛나요. 그래서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조연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기까지 또 보이지 않는 스텝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레위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어떠냐면 제사를 직접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인도하는, 주관하는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에요. 보조자 역할이에요. 근데 우스운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잘할 수 있는 비결, 레위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사가 성도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떠냐? 레위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성막이 운영이 안 돼요. 제사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장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돕는 역할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레위 지파처럼 드러나지 않는 정말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점심 식사하는 것도 있죠.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때요? 청소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진짜 큰 일꾼이냐? 보이지 않게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일꾼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은 근데 그 열심히 뒤에서 드러나기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식사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냥 식사하는 게 아니라 식사 당번이 되면 야, 몇 주 전부터 어떤 반찬 준비하지? 그 다음에 국은 뭐 끓일까? 막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반찬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잘 안 보여요. 그걸 보면 어떠냐? 먹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거거든요. 우리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연기대상을 타면서 아주 유명한 소감을 했어요. 이렇게 잘 차려진 밥상에 나는 숟가락만 얹었다, 이런 수상소감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 작품에 성공해가지고 이 대상을 받기까지 혼자 잘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조연들이 잘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이 막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공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뒤에서 수고한 조연들, 스태프들, 그 사람들이 해줘서 나는 이 영광만 누리는 거다. 그래서 그 소감을 듣고 그 뒤에서 박봉에 일하는 스태프들, 조연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가 빛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것도 모르는 것 같죠?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섬길 때 드러나게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박수 쳐주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시험 들 때가 있는데, 사람은 몰라도 누군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드러나게 섬긴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대우를 받았어요. 받을 상급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상급은 어떠냐? 드러나지 않게 섬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이 큽니다. 우리 레위 사람처럼 섬긴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이 레위 사람들 어떻게 섬기하냐? 때를 알고 섬겨야 돼요. 때를 알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우리 농사하시는 분들 보면 씨를 뿌릴 때 아무나 아무 때나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제 집사람들한테, 우리 또 장로님한테 물어봐요. 언제 씨 뿌리나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어때요? 뿌려도 수확이 적어요. 수확하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어떠죠? 품질이 떨어져요. 수확량이 떨어져요. 때에 맞아야 돼요. 우리 성경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막 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들으려고 합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까? 귀찮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공부하라. 밥 먹어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이 잔소리를 여기고 싫어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또 굳이 어때요? 밥 먹으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밥은 먹을 수는 있지만 때에 안 맞게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까. 때에 맞게 먹어야 하니까. 우리 왜 공부하라, 준비하라, 왜 그럴까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잔소리가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게 뭐냐? 때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공부도 때가 있어요. 취업도 때가 있어요. 결혼도 때가 있어요. 이 놓치면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봉사하는 것도 아무 때나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25에서 50까지, 그때까지만 봉사하고 그 다음에는 못해요. 나머지는 어떠냐?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이름 없이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리석은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우리 선생님 나중에 하는 사람, 나중에라는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나중에 말하는 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저 따라 합니다. 미련해. 저 따라 살라니까요. 미련해. 나중에 할게 하면 미련한 거예요. 나중에 아니에요. 우리 후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때를 놓치고 그때 써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 할게 한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냐? 너희들 때가 있다. 때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회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예요. 또 우리들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안 들어왔어요. 여러 번 읽고 목회하면서 또 성경 많이 읽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었는데 이번에 생명의 삶 큐티하면서 민수기 하면서 이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9절하고 10절이에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임직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레위 지파를 회막 앞에 세우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나오게 하래요. 그래서 다 나오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떠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래요. 저는 신약에서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고 구약에서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들어요. 야,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레위 지파 사람들이 구별된 지파고 복받은 지파지만은 어떠냐면 그냥 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박수하고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길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조심할 게, 뛰어넘을 게 뭐냐면 사촌이 논삼에 배 아프다고 그러죠.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거든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실패한 사람은 위로는 잘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은요, 진짜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은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근데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때요? 힘들 때, 어려울 때도 위로하고 격려하지만 잘 될 때도 어때요? 나보다 잘 될 때 나는 실패하고 쟤는 취업에 성공하고 나는 결혼 못하고, 믿는 사람은 결혼하고, 우리는 어떠냐? 낙담하는데 잘 되는 일 있을 때 그때도 어때요? 시기하지 않고 박수해주고 축하해주는 거. 그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레위인들 임직식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하고 축하하고 기도해주는 거.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임직 받을 때 같이 축하해주고 박수해주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함께해서 기도해주시는 뜻깊은 임직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규라 유지라는 게 있습니다. 귤이 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이게 탱자냐 귤이냐 지역에 따라 달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왜 귤이 한두 개 탱자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미안한 감도 있어요.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참 감사하면서도 미안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 만났으면 더 잘했을 텐데. 우리 장로 임직 받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처격밖에 못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에 택함을 받고 임직하는 분들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잘 감당해서 개인만 아니라 교회도 잘되고 하나님 나라도 왕성히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